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5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올해의 공적 예배 수요일 밤, 오늘이 어쩌면 올해로는 마지막 그런 공적 예배가 되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마음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는 여러분 위해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희망 가득한 새해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죠. 오늘 또 이 밤 나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원이랑도 라온이랑 잘 왔어요. 그래요. 유아실에서도 잘 들으세요. 한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상점에 들어가서 잡지 한 권하고 아직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과자 한 봉지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시간 남아서 그 잡지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신사가 옆에 앉더니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온 과자를 그 신사가 뜯더라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더니 뜯어서 자기 입에 넣어서 먹더래. 그래서 참 별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자기도 내 과자니까 먹었다네. 한참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신사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딱 반절 자르더니 하나는 놓고 하나는 자기 입에 넣더랴. 그러고는 다 먹고는 씩 웃으면서 잉크하면서 일어나서 가더랴. 참, 아이고, 남의 그 도둑질에 먹을 그런 차림새는 아닌데 뭘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가 안내방송 듣고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올라서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안경을 닦으려고 수건을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 가방에 자기가 산 과자는 그대로 있더라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신사 거 그냥 이상하다고 남의 과자를 저렇게 아무 고맙다는 마음도 없이 저렇게 잡수시고 불쑥 일어나서 고맙다는 얘기도 않고 그러고 가나 하고 오해를 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하는 얘기 글로 읽어봤어요. 넌센스인지 아니면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할 때도 참 많았구나.
나는 정당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행한 일들이 어쩌면 사실은 또 다른 이에게 알지 못하게, 우리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착각할 때가 많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더라네. 아내가 그저 나는 얼굴도 이쁜데 이렇게 해. 참 살림도 규모 있게 잘해. 여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 아내는 내심 금상첨화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사자성어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화자찬 그러더라네. 아니 그거 말고 그랬대. 그랬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과대망상 그러더라네. 아니 그런 단어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금자로. 무슨 말 기대하고? 금상첨화.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는데다가 규모 있게 살림도 잘하는 나 같은 여자를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자화자찬, 과대망상 그런 소리만 나와. 그래서 한자를 알려줬대. 앞에 금자라고.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금시초문 그랬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 많고, 또 나는 남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하면서 삶을 살 때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항상 어디다 맞추었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다 비추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보면 참 과대망상같이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나 자신이었구나 하고, 이제 한 주간 올해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한 것처럼 참 모든 것이 은혜구나. 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착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 없이 착각하면서 많이 살 때가 참 있구나 하는 생각 가져보게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살펴보면서 우리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언제 동안, 평생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야 그 말씀을 옳게 받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준 말씀,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5장에서도 그거 명시하여 말씀하죠.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같이 읽어보죠. 5장 1,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언제? 오늘. 누가? 모세, 내가 누구에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확언하여 확인시켜주는 말이 2절이죠.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누구?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 지금 다음 세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 우리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으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받고 그리고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네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네 나를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 있는 자리에서 오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주셨으면 그 땅에서 오래 장구하도록 살아야 복이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을 오래 그 가정 안에서 지켜 사는 것이 복이라 하는 얘기예요. 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복이 유지되어 계속 그렇게 길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의 그 복에 네가 계속 머물러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장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 살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언약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가 그 말씀 듣고 받아서 지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의 언약 안에 계속 길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어요. 그러면서 3절 또 하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여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복을 받아. 약속한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받아. 또 그 다음 9절 3절 마지막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번성한다는 것은 더 확장되고 늘어나리라. 할렐루야. 복이 더하여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언약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오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그 속성 자체가 유일하신 분이시다. 무엇과 견주어 어떤 쌍벽을 이루실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홀로 하나님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의 경우는 그저 하나님을 팔아 자꾸 자기 돈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그 말씀 따라 살면 당연하게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부귀나 영화를 위해서 동원시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우상이죠. 모든 성도들 돈만 우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표적도 우상일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어디에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냥 막 그 표적을, 그 기적을 보고 막 벌떼처럼 몰려가. 불상에서 만약에 후광이 생겼다 그러면 막 그 불상한테 막 경배드리러 막 수만 명이 모여.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렸다 그러면 막 그 마리아상 거기 다 이게 지금 표적 신앙이야. 어떤 그림에서 빛이 나왔다 그러면 막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막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는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 구할 것이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표적신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때문에 표적과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의 무게와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언약한 바대로 표적이나 기적도 따라올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져야지,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행동 양식에 대한 분별력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은 몰상식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상식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몰상식한 대로 몰려나가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은 지켜야. 그러다가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서울에 있을 때 강북구에 살아서 조금만 가면 바로 삼각산, 북한산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거기 등산도 가고 계곡에 가서 침례도 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종종 거기 북한산이 너무 좋으니까 100군데나 이런 데 올라가고자 해서 그 동산로에서 함께 이렇게 등산도 하고 그래요. 올라가면서 같이 가다 보면 그 어귀에 도전사도 있고 큰 사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경내에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찰, 이 절들, 이 죽는 막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여기 기도원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 몰상식 하게 되고 말아요. 거기 가서는 거기 지켜야 할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의도 지키고 함부로 크게 참선하거나 아니면 거기 예불 드리는데 방해하는 행위가 그게 신앙이 좋은 행위가 아니라 하는 얘기지요. 불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나무아불 타불 관세음보살 똑똑똑똑이나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향불이나 들고 다니고 얼마나 무례하고 똑같죠.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디 몰상식한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요. 이 이단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례하고 몰상식할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 그저 신천지만 해도 얼마나 상식 밖의 짓들을 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냥 교회,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몇몇이서 몰래 신자들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목사 계속 뒤에서 욕하고 계속 불만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그 목사 쫓아내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산을 옮긴다나 그러면서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가 차지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물러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싹 유혹했던 자기 사람 데리고 싹 빠져나가서 그 교회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이 작은 교회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에서도 한 구역이나 교구들을 그냥 결코 신앙적인 바른 자세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원론 주장하는 사람들 대개 의문도 많고 비판이나 불평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초대교회 헬라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원론이 자꾸 들어와서 큰 문제가 야기시켰어요. 마치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상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이원론에서는 선과 악을 대립시키고 성과 속을 대립을 시키는 거야. 이런 이원론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대립시키고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이나 육체는 아무 쓸데없다. 이것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육체는 학대하고 고난을 줘야 한다 하고 아주 육체를 아주 무시하면서 고행 그것만이 참 신앙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육체에 아무리 놀고 아무리 쾌락을 주게도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냥 영혼만 이렇게 여기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고행주의로 그렇게 빠지는 이원론에 빠집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나쁜 것이다. 성은 좋은 것이나 속은 그렇지 않아 아주 나쁜 것이다. 아니에요. 거룩한 그것이 속된 세계에 머물면서 그 속된 세계마저도 거룩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통제 못하는 세계이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지만 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마귀가 그 어둠의 영역을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그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그 허용한 한도 내에서 역사하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마귀의 어떤 권세나 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상벌의 기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서 소중해요. 아멘. 교회도 거룩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서 우리가 여기 성도로서 거룩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 다음에는 내 가정에 들어가고 내 직장과 일터에 들어가고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그 속되고 그리고 그 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펼쳐지기를 원하여 우리를 구별시킨 것뿐이지, 세상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 사고에서 일원론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지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짜 성스러운 것은 세속적인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아래서 참 귀하고 소중한 것만큼 내 가정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너희 세대가 장대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 장구한 삶을 복을 받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해요. 자기 과시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원론 얘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한 목사님이 아니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목사입니까? 그러고도 뭐 부흥을 바라보고 교회 성장을 바라봅니까? 굉장히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능력을 경험하며 목회에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그게 영적인 교회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참 조심해야죠. 목회자도 기도해야 할 새벽 기도나 또 뜻을 정한 그 시간 며칠이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일상적인 목회 업무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또 말씀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들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어느 교회 중직도 나는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해.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려니까 교회 와서 철야를 하다시피 하면서 그리고는 출근을 8시까지 해야 하는데 늦어, 출근이. 그러니까 원성이 가득 차.
직장에서 일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해. 맨 졸기나 하고 맨 업무 주면 무슨 업무를 감당해내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종교적이고 우월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막 굉장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기도에 열심을 냈더니 핍박을 받아서 아주 회사에서 나를 내쫓았다고. 그건 핍박이 아니라 그건 심판이지. 회사는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을 해야 그게 회사로서 그 사람을 채용하여 그 사람을 고용하여 얻는 효과와 그리고 유익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 새벽기도 갔다가 저는 감사해요. 새벽기도 어떤 때는 막 부랴부랴 왔다가 또 직장 때문에 바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거기서 자기 책임 감당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해 보면 내 사업을 통해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말에서나 그 섬김의 삶에서나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리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거룩한 선교지라 생각해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삶,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르고 바른 태도요 자세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도 만드셨지만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알고 몸 건강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청지기도 잘 감당해 나아가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이게 먹고 마시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먹은 것, 마시는 것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잘 먹고 잘 마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올려 돌아갈 유일하신 영광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심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다음 세대인 네 아들과 그 다음에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바로 다시 한번 우리 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